오늘 저는 야곱 연속 설교의 이제 마지막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동안에 두 글자로 계속 제목을 달았는데 이제 이 끄트머리에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브니엘의 아침이라고 하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이제 가능하면 금년 내내 인물 설교를 할 때 제목을 두 글자로 그렇게 잡으려고 하는데, 이 야곱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은 이 야복강 나루터 사건은 두 글자보다는 이 브니엘의 아침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상징적일 것 같습니다. 야곱은 원치 않는 땅 하란에서 20년을 살았습니다. 고향인 부엘세바에서부터 하란까지는 850km가 됩니다. 장정이 한 달 정도 걸어가야 하는 먼 거리죠. 천리 먼 타관 객지에서 20년을 보냈는데, 그곳에서 야곱은 원치 않는 사람을 위해서 20년 동안 노동 착취를 당해야만 했습니다. 또 자기가 사랑한 사람은 한 사람 라헬밖에 없었는데, 사랑하지 않는 여인들에게 둘러싸여서 어쩔 수 없이 사랑을 나눠야만 했습니다. 이 하란이야말로 야곱을 징계하고 연단하는 장소였습니다. 하란에서 만난 라반이라고 하는 사람은 외삼촌도 되지만 장인어른도 되고, 또 고용주와 노동자 관계로 보면 고용주 관계도 되는 사람이죠. 근데 이 야곱은 이 속임수 위 사람입니다. 속임수에서 야곱을 능가하는 사람이 라반이죠. 결혼 문제도 속여 먹었고, 품삯을 10번이나 바꿔치기를 했고, 또 한 달 정도 지나니까 너 밥값해야 되지 않느냐, 노골적으로 노동을 종용했습니다. 레아와 라헬 두 딸을 한꺼번에 결혼을 시켰으니 결혼 비용도 절감할 수 있었고, 14년 동안 야곱을 무임금으로 노동 착취를 시켰으니 경제적인 이윤도 많이 얻은 사람이죠. 그런데 그 20년 동안에 무던히 잘 참고 잘 견뎌내면서 이제 야곱은 엄청난 부를 축적해서 금의 환양을 하게 됐습니다. 하란에서 부엘세바로 되돌아간다고 했을 때 라반이 이제 야곱을 죽이겠다고 추격을 합니다. 협박을 합니다. 여러분, 하란 땅에서 야곱이 라반과 지난 20년 생활은 야곱이 라반의 모습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한 그런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징계하고 연단하시기 위해서는 야곱보다 훨씬 더 간교한 라반, 원수를 붙이셔서 야곱 자신을 보게 하셨던 것이죠. 야곱이 고향 땅에만 머물러 있었더라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란 땅에 가서도 아주 온유하고 합리적인 신사를 만났더라면 옛날에 속여먹는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이런저런 수단을 부려서 자기 멋대로 속이고 갖고 놀았을 것입니다. 하란 땅에서 하필이면 야곱보다 훨씬 더 간악하고 훨씬 더 영악한 라반을 만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원수를 통하여 야곱을 징계하시고 연단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훨씬 더 교활한 라반을 만났기에 그 라반의 모습을 보니까 옛날 자기 자신의 모습이 떠오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제 설교의 중요한 요점은 원수가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고 연단시키는 거룩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야곱이 하란 땅에서 라반과 같은 원수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야곱은 새삼으로 변화되기 어렵습니다. 야곱은 그냥 야곱, 발 뒤꿈치를 움켜잡는 자, 속여먹는 자, 그 이름만 갖고 허망한 인생을 살다가 갔겠죠. 라반이라고는 원수를 만나가지고 그 원수 속에서 자기 모습을 발견하고 그 원수와 대결해서 이겨내는 과정을 통하여 이스라엘, 거룩한 이름으로 바뀌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만일 라반이라고 하는 외삼촌이, 장인이 인심이 후하고 선량하고 아주 점잖은 젠틀맨이었다고 한다면
야곱은 4명의 아내를 거느리고 11명의 자식들, 수많은 가축대를 거느린 거부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저 자기가 사랑했던 여인 라헬을 아내로 맞아서 자식으로 해봤자 요셉 하나만 얻었을 것이고 재산 증식은 꿈에도 꾸지 못했을 것입니다. 라반은 원수였지만 야곱으로 하여금 이런저런 복을 받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세상에 거친 광야길을 걷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성지순례를 갈 때 가장 정말 기억에 남는 것은 이집트 카이로에서부터 시내산까지 계속 광야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이제 그 버스를 타고 이렇게 광야길을 갈 때 낮에는 뜨겁고 모래 사막에 그냥 먼지만 날리고 또 바람이 불 때는 앞에 눈을 뜰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가이드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하죠. 여러분들 한 4km 한 10리 정도만 다 내려서 한번 광야길을 체험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못합니다. 목사님이 대표로 한번 체험하시라고. 여러분, 광야길을 걷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좀 숲이 주변에 물이 있고 쾌적한 그런 곳을 걷고 싶지 광야길을 걷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원수를 만나고 싶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영어에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Friend to everybody. 모든 사람에게 친구가 되고 enemy to nobody. 누구에게도 원수가 안 되고 모든 사람에게 친구가 되고 원수는 하나도 없고, 여러분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세상에 그런 법은 없단 말이죠. 천적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살다 보면 잘 맞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아이들도 길러보면 그쪽 아이가 계속 우리하고 놀고 싶어 해도 아이가 잘 맞지가 않아요. 어떤 기관, 어떤 조직, 어떤 공동체, 어떤 회사에도 우리 속된 말로 궁합이 잘 맞지 않는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원수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하물며 이해관계, 어떤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이렇게 물리게 될 때에는 반드시 원수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야곱이 하란이라고 하는 광야, 그 광야길을 억지로 걷게 된 것이고, 그곳에서 라반이라고 하는 원수를 만나지 않았더라고 한다면 야곱은 야곱으로 머물러 살다가 죽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죽었을 것입니다. 20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하란이라고 하는 광야, 라반이라고 하는 원수야말로 야곱으로 하여금 야곱이라고 하는 옛 생활을 청산하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축복의 통로, 영광의 수단, 베델이라고 하는 것이 하늘 가는 문이라고 그랬는데 천국 가는 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창세기 32장 말씀 읽었는데 이 32장의 맥락은 이런 것입니다. 진퇴양난에 빠졌다는 말, 사면초가에 빠졌다는 말. 어떤 이가 사면초가가 뭐냐 그랬더니 가운데 부잣집이 있는데 사면에 초가집이 있어서 아침 달라 점심 달라 저녁 달라 가운데 있는 부잣집을 못 살게 구는 것이 사면초가다. 굉장히 그럴듯한 해석이에요. 사면초가, 진퇴양난,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는 양난, 양쪽으로 난리를 만났다는 것이죠. 앞으로 나아가자니 군사 400명을 이끌고 죽이겠다고 에서가 진격해 오는 것입니다. 사병, 개인적으로 거느린 사병이 400명이나 됩니다. 뒤로 후퇴하자니 외삼촌, 장인, 고용주인 라반이 또 죽이겠다고 또 쳐들어오는 것입니다. 다행히 외삼촌 라반하고는 미스바라고 하는 곳에서 평화 협정을 맺었습니다. 여기 돌무더기를 쌓고 이제 너 쪽에서 이쪽으로 넘으면 내가 가만 안 두겠다. 또 우리 쪽에서 너 쪽으로 넘어가지 않겠다. 이 다행히 평화 조약을 맺어서 외삼촌은 달랬지만 그 미스바의 경계선을 넘어가면 야곱은 또 죽는 것입니다. 앞에는 에서라고 하는 원수가 있고 뒤에는 라반이라고 하는 원수에 둘러싸여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신세가 됐다는 것입니다.
자, 바로 이때 야곱이 어떻게 하는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32장 9절로부터 12절 말씀은 이 창세기에 나오는 기도 중에서 가장 형식과 내용을 잘 갖춘 기도문으로 유명합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한번 눈을 씻고 읽어보세요.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기도했다는 내용,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나와 있는데, 이 야곱의 이 기도야말로 형식적으로, 내용적으로 볼 때 가장 빼어난 기도라는 것입니다. 자, 이 창세기 32장 9절로부터 12절에 나오는 야곱의 기도는 먼저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인 이삭의 하나님,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지켜주시고 우리 아버지 이삭을 지켜주신 하나님, 자기 조상의 하나님을 호명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네가 반드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약속을 지키셔야죠. 이 때를 쓰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 은혜로 복을 많이 받았다, 이걸 또 이야기합니다. 지팡이 하나만 손에 달랑 들고 하란 땅에 건너갔는데 20년이 지나니까 부인이 4명이나 되고 자식이, 베냐민은 아직 태어나잖아요, 자식이 11명이나 되고 엄청나게 많은 가축대를 거느리고 거부가 돼서 돌아오게 된 것. 내가 하나님 은혜와 복을 받을 자격이 없지만 순전히 하나님 은혜 때문에 제가 이렇게 됐습니다, 이 사실을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이삭을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3대째인 저도 지켜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부엘세바를 떠나서 하나님 땅으로 갈 때 바다에 모리알같이 셀 수 없는 많은 후손이 네 허리에서 나온다고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렇게 죽어버리고 우리 처자식들이 다 몰살당한다면 바다에 모래알같이 많은 후손이 있게 할 것이라는 약속은 어떻게 된단 말입니까? 야곱다운 기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약속을 하셨으니까 책임지셔야 하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야곱의 인간성이 그대로 드러나는 그런 기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하나님의 성품을 정확히 이해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어떤 아버지가 아들이 나쁜 길로 가고 저주받기를 원하는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보살피시고 이삭을 보살피시고 정처 없이 망명길을 떠나는 야곱에게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와 함께 하리라, 반드시 네가 고향 땅에 돌아오게 하리라, 지금은 네가 혈혈 단신이지만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알같이 많은 후손들이 내 허리에 나오게 할 것이다, 약속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지금 제가 우리 가족이 다 죽어버린다면 하나님 약속이 무효되지 않습니까? 약속 지키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기도를 드렸다는 것이죠. 이렇게 자신의 무기력함과 절박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참 야곱에게 배울 거는 이겁니다. 우리가 기도 열심히 했다고 그래가지고 감나무 밑에 누워가지고 감이 자기 입에 딱 들어오기를 기다려서는 감이 입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입을 넓게 벌려가지고 감이 떨어지길 기다려도 떨어지긴 떨어지는데 입 안에 안 들어가 눈두덩이에 맞아가지고 얼굴이 엉망이 된단 말이에요. 야곱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해서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수단을 강구하는데 거기에도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죠. 이게 가만히 보면 선물일 수도 있고 뇌물일 수도 있는데 염소, 양, 낙타, 소 550마리를 준비해서 에서에게 바칩니다. 여러분의 짐승이 550마리나 된다는 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러니까 야곱의 재산이, 옛날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재산이 많다 적다를 어떻게 가늠하냐면 가축대가 어느 정도가 되느냐. 욥기를 읽어보게 되면 욥이 거느린 가축대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게 고부가 되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가장 좋은 짐승들을 골라서 550마리의 예물을 준비해가지고 이걸 한꺼번에 주는 것이 아니라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이 5번에 걸쳐가지고 선물을 갖다 바치게 합니다. 내 장자권을 빼앗아 먹은 놈, 아버지 속이고 날 속여가지고 아버지 마지막에 그 축복 기도를 받아댄 놈, 내가 저놈 죽이고 말 거야. 군사 400명을 거느리고 이 살기 등등 해가지고 진격해오는 예서, 첫 번째 선물을 받게 되면 막 활활 불타오르는 살심, 살기가 조금 누그러뜨려질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또 2차, 그럼 조금 더 마음이 누그러뜨려지고 3차, 4차 점점 이렇게 선물을 단계적으로 주게 되면 예서의 마음이 이게 완화가 될 것 아니냐, 이런 인간적인 잔수를 또 부리는 것입니다. 우리 요셉 이야기를 읽어봤을 때도 그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요셉이 그 베냐민 문제 있을 때 그 뭡니까? 예물을 야곱이 또 준비해서 요셉이 갖다 바치라는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게 다 이런 맥락에서 나온 이야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한편으로 기도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나름대로 원수의 마음을 되돌릴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는 이런 양동작전을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인간적인 잔수만 부리고 또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먼저 기도하고 기도한 다음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할 노력을 다한다면 하나님이 간섭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만 나는 하면 되고 나는 수단만 부리면 된다. 그 두 가지는 다 잘못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우리가 할 도리는 다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한편 550마리의 예물을 준비해서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려고 최선을 다하다가 이제 한밤중에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명의 아들을 거느리고 야복강을 건넜어요. 여러분, 강을 건넌다. 강을 건넌다는 말은 상징적인 말이죠. 강을 건넜다는 말은 예전에 야곱이 새로운 삶으로 넘어간다는 말. 우리는 마냥 옛날의 삶에 머무러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삶으로 넘어가야 돼요. 보라! 예전 것은 지나갔으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 New creation. 새로운 창조,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야복강을 넘어갔다는 얘기는 이제 야곱이 새로운 세계로 넘어갔음을 상징하는 것이죠. 처자식들 다 앞서 보내고 자신에게 딸린 모든 소유물을 다 앞서 보내고 홀로 야복강 나루터에 남게 됐습니다. 키에르 케로르라고 하는 덴마크의 실존주의 철학자가 신 앞에 선 단독자,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 아주 유명한 표현이에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도 우리가 경험해보지를 못했고 대신 누가 죽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죽음이죠. 지금 원수에게 포위되어 있는 이 야곱은 앞에 가면 에서 손에 죽고 뒤에 가면 라반의 손에 죽어요. 이 사선을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상태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홀로 서 있는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가 되었다는 말이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꼼짝없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홀로 서게 된 것입니다. 야복강 나루터에서 홀로 남은 야곱은 어떤 사람과 날이 셀 때까지 씨름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씨름을 걸어온 것은 야곱이 아니라 상대편이 먼저 씨름을 걸어왔다는 것이죠. 정체를 알 수 없는 남자가 먼저 씨름을 걸어왔습니다.
야곱처럼 영악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은 속여서라도 반드시 움켜잡는 집념의 사람은 야곱보다 더 우월한 어떤 분이 먼저 다가오시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된단 말이죠. 고침받기 어렵다, 변화 안 된다는 말이죠. 씨름을 걸어온 이 낯선 남자가 누구냐? 학자들 가운데 논란이 많아요. 저는 하나님의 천사라고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왜? 브니엘, 내가 이곳에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는 고백을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뭐 에서다, 이삭이다, 뭐 자기 자신과 싸웠다, 별의별 영적인 해석을 다. 저는 하나님의 천사라고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육의 사람 야곱을 영의 사람 이스라엘로 만들기 위해 하나님 먼저 야곱을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너무나 놀라운 은혜죠. 내가 먼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분은 하늘의 사냥개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천국의 사냥개처럼 우리를 계속 집요하게 쫓아오셔서 먼저 개입하시고 먼저 불러주시고 먼저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가 믿는 은혜의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야곱과 씨름을 하는데, 야곱은 물러날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의 천사를 붙들고 놓아주지를 않습니다.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내가 절대로 당신을 놓을 수 없습니다. 절대로 나를 먼저 축복하시지 않으면 놓아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세상에 이렇게 집요한 사람 처음 만났습니다. 내가 졌다, 야곱이 이겼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엘이란 말이 히브리 말로 하나님을 얘기해요. 엘로힘, 엘. 하나님과 겨루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것은 어떻게 사람이 지식이나 능력이나 힘에 있어서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자식들이, 어린 자녀들이 원하는 장난감을 아빠에게 사달라고 강청할 때가 있어요. 때를 쓸 때가 있어요. 계속해서 안 사줬더니 계속 때를 써요. 그때 아빠가 뭐라고 해요? 내가 너한테 졌다, 네가 이겼다. 그거는 지식이나 힘에서 이겼다는 말이 아니고 내가 네 말을 들어준다는 말이죠. 나를 복주지 않으면 절대로 못 놓아줍니다. 새벽이 될 때까지 안 놓아주니까 그래, 내가 졌다, 네 복을 들어줄게, 내가 복을 줄게. 이거는 지식이나 힘에서 졌다는 말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은 야곱이 얻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얻어내는데 이겼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스라엘,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어서 그 마음을 얻어내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이겼다는 것이 지식에서, 능력에서 이겼다는 것이 아니고, 하도 간절하게, 야곱이 원하는 복은 무엇입니까? 에서의 마음이 변화되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겠다는 살심이 변화되는 거예요. 제발 저 좀 살려달라는 절박한 기도가 아닙니까? 이스라엘,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말은, 그래, 하도 때를 쓰는 아들의 그러한 강청을 아버지가, 그래, 내가 들어줄게, 두 손 두 발 다 들었어. 그 아이가 아빠의 마음을 얻어내는 게 아버지를 이긴 것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그런 뜻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7절로부터 28절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뭐냐? 그가 이르되 야곱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은 움켜쥐었다는 말, 뒤씹어 속여 먹는다는 말인데, 너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 네가 이겼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에는 하나님의 왕자라고 하는 뜻도 있다고요. Prince of God, 하나님의 왕자. 재물을 많이 얻고 자식을 많이 얻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세속적인 성공을 거두는 그런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하여 영적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영적인 왕자의 축복을 야곱의 후손들이 얻게 된다는 말이 아닙니까? 그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에서부터 유대교가 나오고 기독교가 나오고 오늘 세계에서 가장 큰 종교가 그 야곱의 허리에서 나오는 축복이 바로 야곱이 이스라엘 된 이 계명에서부터 나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수치스러운 세속적인 이름 야곱이 영광스러운 영적인 이름 이스라엘로 바뀌었다고 하는 얘기는 야곱이 옛날 그의 신분이 바뀌었다는 말이죠. 정체성이 변화됐다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얻은 이가 사람의 마음을 못 얻을 리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고 사람과도 겨루어 이겼다는 말은 이제는 야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사건을 통해서 예서에게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서도 살아남은 것에 대해서 탄성을 지르며 그곳 이름은 브니엘이라고 정했어요. 브니엘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Face of God. 30절로 31절 볼까요?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하나님의 마음을 얻고 하나님을 감복시킨 다음에 사투를 벌인 밤이 지나가고 찬란한 아침 해가 솟았습니다. 잊을 수 없는 아침이죠. 야곱이 이스라엘 된 날입니다.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맞은 새 아침에 환도뼈, 사타구니 엉덩이 영치뼈가 어그러져서 쩔뚝거리게 됐어요. 영광의 상처라기보면 훈장이죠. 야곱이 이스라엘 되게 된 잊을 수 없는 영광의 훈장이 쩔뚝거리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창세기 32장에 브니엘의 아침, 이 아침을 맞은 다음에 곧바로 33장을 보게 되면 에서와 대면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야곱은 야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고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아무 이제 손도 쓰지 않은데 야곱 죽이겠다고 날뛰던 에서가 갑자기 변화되는 거죠. 갑자기 그 모든 살기등등했던 마음이 다 사라지고 야곱을 용서하고 화해하는 장면이 나와요. 에서를 맞는 야곱이 처자식들 지켜보는 7번 땅에 엎드려서 에서에게 절을 합니다. 우리 33장 4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33장 4절 다 찾아서 읽어봅니다. 그러자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끌어안았다. 에서는 두 팔을 벌려 야곱의 목을 끌어안고서 입을 맞추고 둘은 함께 울었다. 세번역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두 사람 만나는데 행동의 주체가, 능동적인 주체가 누구냔 말이에요. 야곱이 아닙니다. 에서입니다. 에서가 먼저 달려왔습니다. 에서가 야곱을 끌어안았습니다. 에서가 두 팔을 벌려 야곱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췄습니다. 야곱이 한 거는 그 품 안에 안겨서 우는 것. 철저히 행동의 주체는 예수 중심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야곱이 어리둥절을 할 정도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난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난 바로 그 아침에 예수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 10절 후반부, 33장 10절 후반부, 자, 이 말씀 다 같이 봅니다. 형님께서 저를 이렇게 너그럽게 맞아주시니 형님의 얼굴을 뵙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듯합니다.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인데 자신을 용서하고 화해하는 에서의 얼굴에서 또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를 괴롭히는 원수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브니엘의 아침을 맞은 사람, 야복강 나루토를 지나가지고 브니엘의 아침을 맞은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창세기 말씀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 Image of God. 가톨릭에서는 하나님의 모상이라, 모상. 소는 소 모양대로, 돼지는 돼지 모양대로 지는데 인간만큼은 하나님의 모양을 본따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얼굴에는 다 하나님의 얼굴이 있음 믿으시길 바랍니다. 은혜를 받아가지고 사랑이 가득하고 평화가 가득한 사람의 얼굴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잖아요. 저는 우리 내리교인들이 다 하나님의 얼굴을 나타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얼굴이 자꾸 일그러져요. 그래서 최후의 만찬을 그릴 때 뭐 유명한 얘기가 있잖아요. 예수님 얼굴을 모델로 했던 사람이 몇 년 지나니까 가룟 유다의 얼굴 모델로 삼은 사람과 동일 인물이에요. 사람은 천사도 되고 악마도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마음 씀씀이를 잘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얼굴이 가득해서 영광의 빛을 발할 수도 있고 악마의 얼굴도 될 수 있다는 말이죠. 원수인 예서는 얼마 전까지는 악마의 얼굴이야. 그 얼굴 가득하고 살기가 등등하고 저 동생 내 손에 죽이고 말겠다 400명을 이끌고 오는 그 얼굴에 어떻게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이 홀로 남아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얻어내고 하나님의 복을 얻어내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마음을 얻어낸 다음에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는데 원수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세상이 뒤숭숭하고 위태로운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때에 우리 야곱 이야기의 오늘 결론을 맺으면서 우리 야복강 나루토의 선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단독자로서 우리의 옛사람이 새사람으로 다 변화되고 브니엘의 찬란한 아침을 맞게 되기를 주님 원합니다. 그리하여 나를 괴롭히는 원수의 얼굴이 더 이상 악마의 얼굴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로 다가오는 놀라운 은혜와 체험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